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 오춘도 자매님, 오춘도 목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춘도 목자 하면은 뭐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다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집회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시교회 이제 집회하러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목자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목자 그게 한지 한 1년 되고 나서부터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그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자라는 거는 휴스턴 교회. 예, 휴스턴 설교에서. 예. 어,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한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고 네. 어제 이렇게 식사하면서 목자 목사님께서 한 몇 교회를 다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몇 교회를 다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가십시다. 휴스턴 교회의 목자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에 어떻게 뭐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면 휴스턴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가본 게 처음 휴스턴 설교였어요. 아, 그래요? 네, 휴스턴 설교고 그리고 목장은 처음에 이렇게 소젖 짜서 목하는 그런 곳인 줄 알고 목장을 가게 됐어요. 말 그대로 진짜 네. 목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갔고, 예, 그게 처음 휴스턴 설교에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고 네. 저희 그때 제가 이제 싱글 목장을 다녔는데 그때 언니 오빠들이 많았어요. 신앙이 좋으신 언니 오빠들도 많고 예, 그분들이 목자 하실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들 하나하나 목자로 세우고 네. 그리고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냥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언니 오빠들이랑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옆으로 들었는데 아유 뭐 제자가 되려면 목자를 해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언젠가는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럼 나도 나중에 목자를 해야지 제자가 되나?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닌데 옆에서 듣다가 혼자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다 목자가 되시고 나하고 나서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 목자님께서 춘도 자매도 이제 목자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해했어요. 그래서 한 목장 생활 2년인가 3년 정도 하고 싱글 목자가 됐어요.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 이해하고 목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2년 만이라는 얘기예요. 네,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대략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2004년 1월 4일에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날을 생일을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교회를 간 거는 1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11월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 바로 영접했어요. 네. 휴스턴에는 뭐 유학으로 포스닥으로 왔습니다. 아, 포스닥으로. 네. 그러면 뭐 박사학위까지 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신 거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프리닥처럼 박사의 모든 그 과정을 마치고 그 휴스턴에서 저를 이렇게 세미나 오셨다가 한국에 저를 휴스턴에 이제 또 프리닥으로 좀 포닥으로 그야말로 포스닥 포지션을 주면서 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그 교수님 때문에 휴스턴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전공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었습니다. 생물학을 네. 하셨고 그래서 그 앤더슨 그암 네, 그리고 센터? 한 1년 뒤에 거기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MD 앤더슨 네. 포스닥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카고에 있는 러시 병원이요. 러시 병원에서 지금 교수로 예, 계시고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휴스턴에 그 포닥을 하러 오신 다음에 이제 예수를 누가 전도를 했나요? 그 전에는 전혀 불신자였었어요. 네, 신앙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제 실험실 관련 제가 이렇게 MD 앤더스로 옮기게 된 이유가 실험실 어떤 좀 이렇게 실험실 전반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을 아는 분이 계셔서 그 정동주 형제님이시라고 계시거든요. 그때 그분도 목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의 제자이셔가지고 저에게 좀 그 교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게 있으셔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몇 번 도와주시고 나서 목장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휴스턴 교회의 네, 목장 저희 목장의 형제님이셨어요. 형제님. 네.
그래서 그냥 딱 걸렸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 주말에 뭐 하세요? 뭐 그러면서 목장을 가자 한번. 네. 거기에는 뭐 형제 자매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그때 싱글이니까 심심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대답했던 게 저도 옛날에 엄마 따라 목장 가서 소젖을 짜먹은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네. 그분이 그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일부러 안 한 것 같으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요. 네. 네. 그래서 대충 그분이 목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은 좀 가물한데 그냥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정말 그 목장 가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집에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 전에 뭐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 목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런 뭐 얘기도 안 하고 목장에 그런 목장 자세한 같이 가자.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가보니까 웬 어떤 집이었어요. 네, 집이고 네. 또 밥을 주시고 또 어디 야외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때 첫 인상 내지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목장요? 네. 아주 좀 신선한 곳이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어떤 면에서 싱글들이 많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갔는데 네. 이상하게 딴 분들은 다 싱글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 앞에만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분이 막 히스턴 삶은 어때요? 이걸 막 물으시고 그래서 뭐 대답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수환 목사님이고 목자님이셨어요. 아, 그래서 이수환 목사님이 하필 제 앞에만 이제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리더셨고 이수환 네. 목사님 저희 목자님이셨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수환 목사님이 목자 시절에 성균 목장회를 가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확실하게 걸리셨네. 네, 걸렸죠. 그때 메뉴가 비빔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뭐 어디 가고 야외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밥을 다 먹고 뭐 질문 같은 거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나중에 거실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가서 뭐 하지? 거실에 갔는데 종이를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다음 뭐 순서진가 뭐 놀러 가는 뭐 그런 건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찬양하는 그거였어요. 네. 카페 악보. 네. 제가 이제 그때 그걸 보는 순간 거기 뭐 주 찬양 하나님 이런 게 악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가 종교 모임이구나. 근데 이게 두 가지잖아요. 계속 이걸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근데 휴스턴은 이렇게 지하철 뭐 이런 전철 이런 게 아니고 택시를 지금은 미국 우버가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탈출할 상황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한번 있어 봐야겠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안 불편하니까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간절을 했어요. 근데 막 갑자기 반주를 하고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아노를 칠 줄 알고 악보를 볼 줄 아니까 같이 불렀어요.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박수도 치고, 딸 박수도 치고, 눈치를 봤죠. 어떨 때 또 조용히 찬양을 하고, 그럴 때 저도 뭐 조용히 찬양을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게 처음 찬양, 제가 제 목소리로 찬양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했지만. 그리고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딴 데를 못 가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뭘 할까, 이제 궁금했는데, 이렇게 감사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감사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다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랑 맞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 좀 순수해 보이고 아주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마 그분들은 그걸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도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지금의 떨리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거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게 첫 목장이었어요. 저에게 첫 목장이었었는데 첫 번째 가장 좋은 느낌은 굉장히 순수하다는 게 저에게 아주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받은 저의 첫인상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함에
그게 참 큰 저에게 매력이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장이라는 곳에 왔을 때 어떤 그 다른 모임과 다른 뭔가가 터치해주는 곳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목장을 가자 그러는데 안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그 주에는 이은주 사모님, 목련님이 안 계시는 주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로 집회를 가셨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목련님이 계셨을 때 갔는데 목련님을 보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예. 충격이요? 그러니까 목련님은 그때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네.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목련님을 저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도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련님은 그 첫 번째에서 그렇게 뭔가 좋은 느낌과 감정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식이 없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모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감동을 느낀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어떤 first impression이 첫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안 갈 이유가 없었다. 네. 그리고 목련님은 제가 느낀 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저에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잘 안 보이시고 이렇게 연약하신데 저 사람은 나보다 왜 행복해 보이지? 내가 더 건강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해맑아 보이고 기뻐 보일까? 그게 뭐지?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때 하나님 때문인가라는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됐네요. 네. 예.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네. 조건은 나보다 안 좋은데. 네. 그때 그 싱글 목장에 상당히 많았겠어요. 네. 사람들이. 뭐 한 10명, 처음에 10명, 몇 명 있다가 또 제가 가고 제가 목장이 좋으니까 제가 또 막 열심히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제가 또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그냥 좋으니까요. 네네네. 좋으니까. 예. 그리고 또 딴 분들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20명 넘고 그리고 또 분가를 하시고 그 언니 오빠들 이제 신앙 좋으신 분들이 다 목자로 또 서시고 싱글 목자로 분가 다 되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도 그냥 목자로 준비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자 해야지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예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2년 만에. 한 2년 반.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다 이제 예수 영접하셨고, 네. 생명의 삶도 하시고, 네. 세례도 다 받으셨고. 네. 그리고 예수 영접을 한 것도 되게 좀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 영접이 뭔지 그런 준비가 전혀 없이요. 그냥 제가 한번 이제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 목장을 2번 가고 나서 저희 이제 목자님 이수관 그 당시는 이수관 목자님이셨는데 춤도 자매도 한번 교회 와봐야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 뭐 이런 것도 아니시고 그냥 툭 흘리셨는데 저도 모르게 또 대답을 예했어요. 그 예한 이유는 뭐냐면 또 나름대로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교회라는 곳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문을 열고 문턱을 넘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이에요. 굉장히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교회 건물에 대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령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태신앙, 뭐 4대째 집안 모태신앙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집 불교였기 때문에 절을 많이 가봤거든요. 그 절에 불공 드리는데 가라 그러면 4대 모태신앙 사람이 거기 가는 거는 너무나 큰 챌린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란 그런 곳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목장 식구들 맨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하하하고 하는 요 그룹이 그대로 장소만 옮겨서 교회라는 건물에 간다면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교회를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언제나 사랑하는 이유는 이게 아니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 문턱을 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제가 너무 알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 편안한 걸 추구하고 사람은 근데 이 모임 가운데 이 편안함과 감사함과 사랑이 돈독할 때 그대로 그 모임을 교회로 옮기는 거는
그나마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가는 곳이니까 뭐 이상한 곳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고,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여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혼자 나름대로 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었어요. 예. 아하. 그러니까 그게 목장 간지 2번 가고 나서 이제 3주 그리고 만이에요.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교회 간 바로 그 첫 번째 예배 참석에서 네, 교회를 다녀야겠다라고 결심을 결정했어요. 했단 예,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물론 최영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겠죠. 네네. 뭐 그때 예배나 또 메시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나 내가 목사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첫 번째 목사님께서 막 그 제가 생각하는 TV라든지 매스컴에서 봤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막 소리 막 믿으시오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최영계 목사님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별로 이렇게 종교인이라는 그런 색깔이 없이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make sense 하다, 뭐 reasonable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사건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성령에 비추어 그 저 사건을 해석하면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게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는 게 좀 신선하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최영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오, 약간 내가 생각한 그거보다는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믿음에 관한 네. 그 내용이 아니었겠죠.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는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제가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에 갔을 때 저희 그 MD 앤더슨에 있었던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저분들은 주일에 저는 예전에 이제 워커홀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도 뭐 일 좀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페이퍼도 많이 내고 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리셔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장례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관에 들어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저분들은 왜 일 안 하고 이런 데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실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내가 죽어도 이렇게 논문을 하나 이렇게 돌돌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 죽을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일하고 주일에는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네.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멍 때리는 시간. 네. 네.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저를 이제 데리고 왔던 분 형제님한테, 저희 목장 식구였죠,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면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려면 무슨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도 다니면 프로세스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물으니까 뭐 교회를 다닐 때 뭐 영접도 하고 침례도 하고 뭐 등록도 하고, 그분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제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은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할 때 약간 이제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 게 어렴풋하거든요, 기억이 약간. 근데 그 형제님은 그냥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줄 알고 나와서 다 헌신을 했어요. 하라는 대로. 네, 그냥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였는데. 네. 근데 최영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분이 제 머리 얹고 기도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눈 감았다가 이렇게 막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축복된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제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렇게 제가 외로움을 타는 편도 아닌데 약간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평안을 달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 특별한 자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나를 처음 보는데 왜 특별한 자매라고 말씀을 하실까?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때가 제가 목사님에게 처음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셨는지 그 헌신을 하고 바로 원래 휴스턴 설교는 첫째 주 매달 첫째 주가 영접 모임이잖아요. 바로 영접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영접 모임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목장 처음 간 지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접까지 끝냈어요. 예. 그 영접 모임에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앙의 배경이. 그나마 한 설교 몇 번, 2번, 예배 2번, 3번 참석, 그리고 목장 몇 번, 그리고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영접에 대한 들어가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결국 영접하겠습니까 할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존재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간증 집회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찾고 있었던 무슨 존재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영화의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인간적으로 추구할 때 항상 완벽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죽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풀리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막 술 마시고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놀다가 노는 게 너무 지쳐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아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몰랐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모르지만 근데 저 존재를 내가 이렇게 좀 따르면 지금보다는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되게 막 후배들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 죄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원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념이 잘 없으니까 몰랐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쉽게 죄인임은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영접 모임에서. 그리고 영접 모임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꽃다발을 들고 막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성경 공부가 없냐고 물었어요. 먼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책에 뭐가 있는지, 성경책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걸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랬더니만 제 기억에는 그 다음 주가 개강이었던가? 하나님께서 급하셨던 것 같아요. 곧 개강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듣게 됐고 그 성령 체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요.